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조금 꾸밈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느껴지네. 저 사람의 말에는 뭔가 힘이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 130편을 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하기까지 어떤 시편 기자의 고백이냐면, 하나님, 내가 깊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보니까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온청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스라엘부터입니다. 여러분,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를 모르는, 친가외가 다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미국에 가서 그 싫어하고 내밀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고생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는 생고생이라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고 깎여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우리는 고난이라 그럽니다.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안 줬어요, 하나님. 그런데 입에서 고백이 뭐라 나오신 줄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광야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생고생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의 기분을 결정하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있고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하고 자극적인 기쁨. 도박을 해서 내가 한탕 해버렸다. 와, 내가 게임을 해서 이겼다. 와, 내가 겨루기를 해서 내가 이런 기쁨을 얻지 못했다. 이것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자극적인 것을 늘 원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파민처럼 자극적인 어떤 기쁨을 늘 맛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게임을 찾습니다. 그리고 늘 SNS에 그냥 자극적인 것들을 보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도파민의 중독입니다. 그 반대되는 감정의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이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이것은 잔잔하게 일상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세로토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지 못했을 때에 여러 가지 도파민의 기쁨을, 중독을 여실히 맛보았습니다. 도파민은 여기서 내가 기쁨을 맛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더 높은 단계를 터치해줘야 그 감정이, 그 기쁨이 이렇게 충족이 됩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고난의 깊은 어두운 가운데 가보니까 건강도 재물도 내 욕심도 이것이 나를 건지는 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내가 깊은 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시편 기자가 뭘 감사하냐면 일상에서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할 줄 알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샅샅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바로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나 사요하심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더러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니 내가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이 코드,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20년을 살면서 8년 되는 동안 미국에서 8년째 생활할 때 제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밤새 대화를 쭉 진행합니다. 사실은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너 그때가 언제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한국의 시골에서는 집에서 아버지가 암소를 4-5마리 먹여요. 그리고 송아지가 태어나면 이 송아지가 중소가 되잖아요. 그거 팔면 제 대학교 등록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소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이 송아지가 죽어버리다는 거예요. 이런 3대 4대째 시골에서 아버지가 사시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송아지가 죽어버립니다. 돈 2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져 버린 거죠. 또 시골이니까 개를 그냥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개가 미쳐서 이웃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그 개가 사람을 자꾸 무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니까 아버지께서 전화해서 포수를 불러다가 그 개를 총을 쏴 죽였습니다. 그때가 또 너가 언제냐 그랬더니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건 미국에서 일인데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놀고 싶은 것을 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는 아무런 방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우리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거룩한 일이 일어날 때 움직이지 않던 사탄 마귀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과 우리를 예수만 믿지 못하도록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가든 해외여행을 가든 자식을 낳든 돈을 벌든 상관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좁은 길을 가고자 할 때 음부의 세력들은 그냥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그냥 육신대로 살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랄 때 사탄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되었던 그 시점부터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 이것이 정상이구나 여러분 받아들이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가식적으로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안 가면 혼나니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진정성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에게 성령이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하늘이 열어져야 들려지는 법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신들은 저기 바벨론이 너무 세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힘을 얻어서 우리나라를 지키십시다 이렇게 말할 때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문을 꽉꽉 닫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너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불가능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바벨론으로부터 이 아수르로부터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의 생명을 취하여 갈 테니 집안을 처치하소서. 유언을 남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죽고 못 사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몸을 벽으로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향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 짓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일도 여러분 우리가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으로 나를 정의하면요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진정성 있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좋아하십니다. 사람들도 이런 진정성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갈망해 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자극적인 세상에 물들여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파민이 아니라 세로토닌을 생성케 만들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이런 진정성 있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 얼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고 많은 것을 내가 여유를 가지고 부려도 얼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내면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우리의 그 심령은 우리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도의 무기는 뭐죠? 여러분의 얼굴이고 저의 얼굴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이 죄든 그것이 불가능의 일이든 하나님께로만 나오면 하나님은
불가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약도 먹여보고 굿도 해보고 별 것을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마를 쫓아보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좀 고쳐주세요. 이랬을 때 예수님 뭐란 줄 아세요 여러분? 이보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들에게 던지냐. 자녀에게 먼저 먹이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은요 그냥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그냥 짜증 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이것들도, 이 부스러기는 개들이 먹고자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의 문을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예수 앞에 우리가 진정성 있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입은 거칠고 여전히 제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문턱 넘는 거나 시간이 지나니까 절간 문턱 넘는 거나 이 구분이 되지 않는 저의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이 내 모든 죄악을 다 아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했을 때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누군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뭔가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 십자가 밑에 제가 있는 거예요. 김용규라는 사람이 십자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피가 끈적끈적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를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온몸을 적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말씀도 잘 모르고 우리 집안은 예수도 안 믿고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저는 뛰어난 것도 없고 저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만 저는 말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그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겁니다. 용규야, 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근데 너는 왜 자꾸 부족하다 없다라고만 말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요 떨어지는 피의 끈적함을 직접 경험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나는 왜 자꾸 없다고만 말하지? 그게 믿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면 이게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씩 하나씩 말씀대로 내 삶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과 느낌과 상관없이 모든 죄악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이 사실이라, 여러분 내 일이라 느껴지는 사람은 오늘 시편 기자처럼 진정성 있게, 주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까?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요
이것이 예수 보혈의 능력의 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한다. 오늘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더 내가 하나님, 여기서 아무도 없지만 내 삶에 어떤 것도 이룬 것 같지 않지만 그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면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면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면 여러분 습관과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누구든지 여러분께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로 말미암는 진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퍼져나가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가득하여지는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